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이요? 얼마나 행복하세요? 예. 오늘 죽어도 행복하십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까? 참, 와, 우리 신앙이 참 믿음이 좋습니다. 외국의 어느 돈 많은 부자가 신문에 광고를 냈다고 하죠. 누구든지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하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게 증명할 수만 있다면 나는 100만 불을 상금으로 주겠습니다. 정해진 날짜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지원을 했지만 한 사람도 100만 불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자가 질문하는 딱 하나의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자의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더 바랄 것 없이 그렇게 행복하다면 내 돈 100만 불은 뭐 하는데 더 필요하십니까? 별로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하다면 100만 불은 왜 필요해요? 100만 불이 없을 만큼 그렇게 행복하다면, 사실 그래서 이 부자의 질문 혹은 이 광고는 모순이 있는 질문이죠. 뻔히 대답을 알고 이렇게 한 거죠. 돈 아마 아끼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돈 줄 생각 아예 처음부터 없었어요. 아직도 돈 100만 불이 더 필요하다면, 아직도 더 넓은 집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아직도 조금 더 큰 차가 있어야 된다, 돈이 좀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정말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한 것은 솔직히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하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난 이제 정말 더 바랄 것 없어. 만족해. 아무것도 없어도 돼. 지금 이 상태로 난 좋아. 난 지금 이대로 죽어도 좋아. 제일 궁극적 가장 최상의 행복의 표현은 바로 그런 것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있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 시편 23편 1절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 성경에는 I shall not want.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없어. 이제 정말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100만 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집이 조금 더 넓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친구들 몇 명 더 사귀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위가 조금 더 높아야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나는 더할 것 없이 행복하다는 거지. 다른 최근에 나온 영어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have everything I need. 나는 내가 필요한 모든 걸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지는 왕이니까 그렇지. 왕이잖아요. 왕은 그때 전제주의 국가에서 왕은 뭐 온 땅이 다 잡기 있고, 마누라도 한두 명이었나? 애들은 또 얼마나 많았어. 와, 그런데 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 근데 정말 그럴까요? 권력이 자리를 쥐면 정말 만족할 수 있을까요? 권력의 생리가 어떻습니까? 권력은 오르면 또 오르고 더 오르고 더 오르고 더 높은 데 오르고 싶습니다. 조그만 땅의 주인이 되면요, 더 큰 땅의 주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요, 조그만 나라 다스리던 사람이 군대를 키워가지고 옆에 나라 쳐들어가서 점점 땅을 넓히지 않아요. 왜요? 권력은 욕심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한번 딱 권력의 맛을 보면 다시는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잖아요. 영원히 그 자리에 눌러있고 싶지요. 독재가 왜 생기겠습니까? 권력의 생리는 권력 그 자체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어떤가요? 좀 벌면 만족할 만큼 벌면 버는 게 있을까요?
아니요. 벌어도. 예. 삼성만큼 벌면 족함이 없을 것 같지요,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만큼 얻어도 또 우리는 또 욕망이 생기게 돼 있죠. 돈에 대한 욕심, 만족은 없습니다. 쾌락도 역시 마찬가지요. 현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본능, 돈이고요, 권력이고요, 그 다음에 섹스, 쾌락이죠. 쾌락에도 만족은 없습니다. 한 가지의 쾌락, 좀 더 큰 자극,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죠. 더 강한 자극.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자극 가지고는 통하지 않으니까 마약이라든지 비이상적인 자극을 동원하다가 결국은 말라 비틀어지고 그 인생은 망가지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실 다윗은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연전연승하는 전쟁터의 맹장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소유한 재물 또한 역대 그 어떤 제왕보다도 적지 않은 것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어떤 것에 대하여 그것 때문에 자기가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왕이니까 부족한 게 없는 게 아닙니다. 나 돈 많으니까 부족한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니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 자, 목자란 누굽니까? 바로 양떼를 치는 사람, 양떼를 기르고 인도하고 그리고 먹여주는 사람이죠.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끌고 가서 푸른 풀밭에 눕고 또 먹게 하고 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목이 가라지 않도록 물을 마시는 사람. 험한 골짜기 위험한 절벽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양을 인도해 가는 양 돌보미. 이게 목자이지요. 양치기입니다. 사실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 양치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몸으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가 평탄한 삶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는요, 자기 고국에서 쫓겨나서 망명 생활을 외국에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고국에 돌아온 후에도 사울 왕의 눈밖에 났기 때문에 암살자들의 암살에 쫓겨서 얼마나 많이 도망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는 평탄했습니까? 아니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 녀석 압살롬이 구태타를 일으켜서 아버지의 왕좌를 노리고 칼을 들고 쫓아와서 할 수 없이 궁궐을 내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다윗의 생애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생애를 가만히 돌아보며 곱씹어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위태하지 않은 거 아니었어요. 힘들지 않은 거 아니었어요. 고통스럽지 않은 거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목자처럼 그 위태한 순간순간에 피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사실은 내 인생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 피할 길은 위기의 순간마다 나를 피하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노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선한 좋은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게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이 복이요? 이 복이 참 귀한 복이에요. 저희 서씨 집안은 이가 나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나빠요.
지금도 이가 몇 개 없어요. 임플란트 하느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힘들어요. 이 복, 참 그것도 큰 복이에요. 그런데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이냐 하면 바로 만남의 복입니다. 부모를 잘 만나면 인생의 출발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돈 있는 집안의 부모 밑에서 세상에 태어나 봐요. 예, 처음 유년기가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벌이에 나선 친구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부모님이 머리가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사람은 복이 있어요. 지도 공부를 잘하니까. 안 그래요? 지 실력으로 된 것 같아요? 아니요. 부모님의 DNA를 받아가지고 지가 하는 거지.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부모님이 제법 또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부모님 만나서 이 세상에 온 사람도 처음 출발점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부모님 잘 만난다는 거 복이에요. 그런가 하면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출세의 길이 열릴 수 있는 좋은 복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평생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남은 평생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복 중의 복은 만남의 복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모두 이 만남의 복이 풍성하고 또 이 만남의 복을 남은 한평생 동안에도 누리시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 수많은 만남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만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의 만남입니다. 사실 앞에서 얘기했던 부모님과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이런 만남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나진 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만남은 참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마지막 특별한 만남인 하나님을 만나면 이 앞에서 만났던 그 만남들의 불행함을 다 씻고도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만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예. 지난 만남이 좀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요. 가난한 부모 만나 너무 어렵게 인생을 시작한 사람도, 아예 그런 부모조차도 없어서 고아원에서 자랐던 사람들도, 힘겨운 배우자를 만나 너무너무 고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전에 모든 불행은 다 청산하고도 전혀 새로운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이 말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네요. 팔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대학로에서 관상을 보던, 점치던 우리 도사, 지금은 목사님이 됐지만 그 양반이 나를 보자마자 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였어요. 나도 점점 쳐주시지. 그랬더니 목사님 안 맞아요. 쳐도. 왜 안 만나냐? 너무 큰 신을 만났기 때문에 팔자가 고쳐져서 점쳐도 안 맞는데. 그 말은 진리예요. 수많은 사람들,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자기 인생을 방황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역사 속에는 자기 인생의 오랜 방황 끝에 마침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자신의 고백록에서 쓴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자 어거스틴입니다. 그의 고백록 속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앞에, 주님, 당신 앞에 내가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내 마음속에는 결코 평안함이 없었나이다. 평안함이 없었나이다. 그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한때 그 한동대 전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 과학자이죠. 대단한 과학자입니다. 과학자였기 때문에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시험관에서 증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직한 과학자이죠. 과학자의 양심으로 나는 증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장가 갈 때 아가씨를 만났는데 그 아가씨가 예수 믿는 자매였고, 그리고 그 아가씨의 부모님들은 교회를 안 다니면 절대로 시집을 못 보낸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걸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또 양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은 못 믿었어요. 아마 이 중에 오신 분들 중에 몇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나가마 그리고 약속했으니까 그냥 나오긴 했지만 마음속에 믿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정말 이 양반이 그렇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믿지도 못하던 그 사람이 유학을 떠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나사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면서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이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선배들, 교수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도 받고 기도도 받고 그러면서 영향을 받지만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대학에 갔을 때 드디어 그도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 만난 경험을 자신의 책, 바로 여러분들 혹 읽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신드로피 드라마라고 하는 책 속에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솔직하게 적어놓습니다. 그날 밤 나는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함이었다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오랜 영적 방황 끝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이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내에게 감격이 차서 말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나도 이제야 알았어. 그것은 기쁨과 환희의 외침이었다. 아내와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그분을 만난 세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고요, 둘째는 어거스틴이고요, 셋째는 김영길 총장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세 사람뿐이에요? 역사 속에 그 세 사람뿐이에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중에도 이 증거를, 나도 그렇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그걸 목숨을 걸고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제 평생에 가장 잘한 것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내 발로 교회 찾아간 거. 2주 전에 절에 올라가서 4월 초파일 불공 드리고 내려와서 2주 후에 교회, 왜 그랬는지 나도 몰라요. 근데 그게 너무 내 평생에 제일 잘한 거예요. 두 번째 잘한 건 우리 마누라하고 장가 결혼한 거.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시고 더 바랄 것이 없는 인생을, 남은 평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조표 게시판에, 지금은 딴 거 이렇게 적혀 있지만요,
우리 정기섭 집사님이 만든 멋진 광고문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 0 더하기 1은 100.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있었잖아요. 수식이. 0 더하기 1은 100. 아마 초등학교 1학년 산수 배운 아이는 저거 틀렸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식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영어로 또 한글로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할 거예요. Even if you have nothing in life, even if you have nothing in life, 당신이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when you mee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만난다면 your life will be completed. 당신의 생애는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가진 거 없어도요. 우리의 전부의 전부이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완전해진다는 거죠. 믿으세요? 오늘 아침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에는 물론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내 가슴속에 그분을 불러 모셔드릴 때 여러분 남은 생애가 참으로 복되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경매장에서 먼지 묻고 볼품없는 바이올린 하나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사회하는 사람이 그걸 들고 외쳤습니다. 자, 여기 바이올린 한 대가 있습니다. 5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불 아무도 없어요. 3불 아무도 없어요. 2불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쫙 나오더니 바이올린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거기 묻은 먼지들을 다 닦아내고 줄을 조율을 한 다음에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아름다운 소리가 그 홀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신사는 그걸 사회에게 다시 전해주고는 내려갑니다. 사회자가 바이올린을 다시 들어올렸을 때 갑자기 군중 속에서 외쳤습니다. 1,000달러! 옆에 있던 사람이 5,000! 옆에 있던 10,000! 5만! 5만 불에 팔렸어요. 2불에도 팔리지 않던 바이올린이 5만 불에 팔려갑니다. 왜요? 이유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손에 들려 바이올린이 연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값지고 소중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가진 것 유무에 상관없어요. 겉 외모의 유무에 상관없어요. 지위에 높고 낮으면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을 시시하게 살다가 가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셨어요. 다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있다면 누구의 손에 이 인생이 들려지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종이 한 장만 눈앞에 가려도 앞이 안 보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제가 내 고향 춘천에서 서울로 신학생이 되면서 서울로 집에 있던 거 다 팔아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조그만 집 한 채 저기 신학교 앞쪽에다가 하나를 샀어요. 지금도 후회하는 거예요. 그게 집을 뭐하러 샀을까 거기. 저기 이 김사원 목사님 교회 옆에 그 아파트 많은데 거기 그냥 진흙덩이였거든요. 평당 몇십 원밖에 안 했어요. 제가 그때 집 사는 돈으로 거기 땅을 샀으면 아마 몇천 평 샀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부자 됐을 거예요. 왜 그렇게 못했어요? 모르니까.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는요, 저기 강남에 지금 압구정 그쪽에 배나무 밭을 수만 평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팔고 올라와갖고 목욕탕을 샀어요. 강북에서. 웃지요? 우리 몰라서 그래.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앞길 내일도 몰라요. 내일 일도 모르는 내가 내 인생을 지금 운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장님이 운전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해보세요. 전봇대에 들이받고 앞차 들이받고 괴굴창으로 들어가고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내 인생의 맹인입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할 때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면 나의 인생에는 정말 올곧게 그분이 축복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불평했다면서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는데 왜 나는 똑같은 그 하나님을 믿는 데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이렇게 많을까? 옆에 있던 친구가 야 임마,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았잖아. 근데 너는 언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내 목자로 인정해 본 적이 있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봤냐? 오늘 아침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인정하시기를,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내게도 선한 목자로 다가오셔서 더 바랄 것 없는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내 마음속에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셔드립니다. 들어오셔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복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